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함께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찾아가셔서 다시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우상을 섬기며 죄악 속에 살아왔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의 왕도 왕복을 벗고 회개의 의미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온 도시가 회개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40일 뒤에 성읍을 멸망시키려 했던 원래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선지자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선지자로서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요? 그의 마음 안에는 변화되지 않은 옛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함에도 그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아주 악한 나라였기에 그리고 그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여 피해를 주었기에
아수르는 요나가 볼 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으니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화가 난 상태로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치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요나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자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이 요나가 지은 초막 위로 자라나게 하셨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발견하여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처럼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더위를 가리워준 박넝쿨은 그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은 요나를 몹시 화를 나게 만들었지만 그를 위하여 보내주신 박넝쿨은 그를 몹시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무렵 하나님께서는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초막 위에 자리 잡은 박넝쿨은 그만 시들어 죽어버렸고 요나 머리 위에 자리 잡았던 시원한 그늘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에 얼마 후 날이 밝아오고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일자 더운 날씨에 그만 요나는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이에 그는 또다시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피었다 사라진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를 향해 그가 직접 심지도 않고 땀 한 번 흘린 적 없고 수고한 적도 없는 저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면 만약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숫자의 가축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니누에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나가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처럼 내 마음에 니누의 백성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에 니누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나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영원히 배울 수 없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큰 물고기로부터 마른 땅으로 구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니누의 사람들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